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유성환 목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민수기 25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뭐 그 선지자가 온전한 선지자는 아니겠죠. 어쨌든 이 사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지만 세 번이나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알보올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발람이 결국은 이런 깨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제약의 자리로 이끌어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제약의 자리로 이끌어들이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아야 될 책임은 우리 각자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 오죠. 세상이 공격해 왔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 있을 것을 요청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에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께 잘 붙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러한 이 유혹 사건에 연루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긴밀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제약인가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이방 민족과 교류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혀 사귀지 말라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들의 풍습, 그들의 종교, 그들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런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참 비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우리 속에 있는 타락의 본성이 올라와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원래 간역에서 빗나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인생을 살게 될 때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제법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출애굽한 이후 한 38년에서 한 39년 사이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고 그리고 제법 오랫동안 시딤에 머물게 되었다. 어, 물론 오래 머물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 오래 머물면서 이 모압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 친하게 지낸 것이 결국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종교, 그 신앙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땅은 나그네 인생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가 본향이 있는 자가 본향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세상에 계속 머물면서 이곳이 좋사오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죠. 이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교제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교제하며 또 그들이 믿는 신을 따르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는 모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내쫓아라 말씀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처녀 시절에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나는 누구랑 결혼한다 할지라도 혹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집안을 다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귀던 남자 집안이 이 당군 신을 섬기는 그런 대종교, 그 말하자면 장손 집안에 시집을 간 겁니다. 자기는 자신 있었대요. 얼마든지 자기가 전도를 해서 그 집안을 예수님을 믿는 집안으로 만들 자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나의 자신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면 안 된다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어쨌든 그런 자신감으로 들어갔는데 평생 그 집안과 싸우고 전도도 제대로 안 되고 남편과 이혼 이규를 몇 번이나 겪으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간증하러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자신이 있었다. 결혼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 함께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내가 전도해서 저 집안을 내가 결혼해서 저 집안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것으로 결혼하라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하고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통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은근슬쩍 믿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믿었고 내 믿음이 이만하니까 나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을 내가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 땅에서의 사명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음란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정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 육체적인 관계가 이제 영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예, 무서운 겁니다. 육체적인 관계가 영적인 관계로 이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여인들과 또 이방 남자들과 통혼하면서 교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하였다. 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바알보올이라는 것은 부올산의 신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모압 이 백성들이 이 가정한 이런 신을 자기 나름대로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이런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육체적 관계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는데 8명의 부정적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래서 이 8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가나안 땅은 넘지 못할 산이었고, 그게 네피림들이 바라볼 때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바라볼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릅니까?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8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도저히 넘지 못할 산이다라고 보고를 하는 한편,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예, 아무런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라보는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다른 것이고, 그것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가까이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왜 강야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제 거의 강야 생활을 마무리해야 될 이쯤에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요 앞에 목매어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목매달아 죽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백성들의 잘못을 잘못되게 만든 이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고, 그렇게 이 바알의 제사에 참여했던 그러한 이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나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는 진노의 과정 속에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 백성들이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 지금 수령들을 태양 쪽으로 목매달아 죽인 이 사건 앞에서 그들은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 울고 있다는 것은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어쩌면 회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리고 와서 뭘 하겠습니까? 음란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남자가
막사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여인과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아론의 손자 엘레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깨뚫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데 이들은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러한 이 초상집인데 그 안에 들어와 자기들의 음란과 쾌락을 즐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비나스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가 그에게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두 여인을 배를 뚫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향하여 지금 거룩한 분노를 발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다라고 하는 자들이 키어 신학이니 이런 것들을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하고 심지어는 좌파를 지지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동성간 성행위자들을 옹호하는 이런 집단의 정치 집단들을 지지하고 교회 안에서마저도 그런 행위들을 보이는 이것은 영적인 음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교회들이 이것을 보고 분노하고 일어나야만 되는 겁니다. 물론 분노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고 이러한 장면을 보고도 멀뚱멀뚱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교회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WCC, NCCK, 또 최근에는 WEA까지 한국 교회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엄란이 넘칩니다. WCC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교단들, 저 미국에서는 심지어는 게이 목사를 세우고 레즈비안 목사를 세우고 트랜스젠더 목사를 세우고 그들이 옳다고 그러고 그것을 반대하는 목사님들을 내어쫓고 교회를 내어쫓고 성도를 내어쫓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WCC에 가입된 교단입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NCCK, WCC의 그 한국 지부 역할을 하고 있는 NCCK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라고 동성간 성행위자들을 옹호하고 이걸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하는데도 아직까지 한국 교회 교단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감리교단은 이 탈퇴하려고 하는 결의에서 결국 탈퇴하지 못하고 동성간 성행위 그런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는 단체들은 괜찮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노해야 됩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며 거룩한 분노를 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분노로 지금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서서 모여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난 10월 27일 날 우리 강화문에서 또 시청 또 서울역 여의도까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자녀됨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잘못된 문화가 풍습이 엄난히 우상 숭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 있다면 다 몰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위험한 것은 모든 제약을 이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서 이계명에는 우상을 만들어 그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1계명과 2계명은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우상을 숭배할 리가 없겠지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형상화된 것이 우상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과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이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인본주의의 시대입니다.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는 거, 내 멋대로 성을 결정하고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복된 나라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제헌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과연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앙으로 출발하게 하셔서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엄난을 찾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좌파 대통령들이 그렇게 되어서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바로 앞에 대통령은 정말 철저하게 달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지독한 대통령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이것을 막아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번 윤 대통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5년간의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들이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철저하게 우상을 몰아내고 음란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몰아내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충 이 땅의 것을 놓지 못하고 그냥 적절히 섞어서 믿으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결국 다 망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 장면이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때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절대로 가급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의 모습이 과거의만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 계속 같은 모습으로 뱅글뱅글 돌지 않습니까? 역사는 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곧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시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비느하스의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우리의 순결, 우리의 거룩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이 진노가 비느하스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진노를 거두어 가시고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저들의 모든 계계가 저들 스스로 판 함정에 저들이 빠지게 하시고 저들이 쳐놓은 덫에 그들이 아버지여 터지게 하시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하나님 괴멸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응답이 저는 한 가지 두 가지씩 보일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저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겠죠. 제 기도에 응답이기도 하겠지만 많은 성도들의 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껴있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비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그렇게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나스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창을 들어 남녀를 꿰뚫을 때 하나님은 분이 풀리셨고 그리고 그 비나스를 높이 세우시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관계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 시대에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분노를 낼 때는 거룩한 분노를 내야지. 쓸데없는 분노를 내지 마시고 우리는 거룩한 분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싸워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복되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오늘 예, 이승환 목사님 함께 하신 말씀으로